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난 토요일 설교에서 김준규 목사님께서 시편을 내용으로 나눠보면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교훈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53편은 지혜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지혜의 시이고 동시에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의 승리라는 예언적 선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보다는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인데 시가 내포하고 있는 뜻, 그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묵상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더해 짧은 19절이기 때문에 어떤 구성이고 또 형식은 어떤지 또 어느 시편과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지 공부해보고 아는 것 또한 시편이 주는 또 다른 흥미와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은 시편 53편으로 6절로 된 짧은 시편 구절입니다. 53편은 14편과 형식과 내용이 아주 닮아서 쌍둥이 시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14편도 7절로 구성된 짧은 구절인데 오늘 묵상 후 잠깐 읽어보시면 내용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절에서 4절까지는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14편은 악인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 반해 53편은 시온이 승리하리라는 예언적 선포의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전반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여 어리석은 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다는 뜻은 샤트라고 폭력적인 행동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가증한 악을 행한다는 여러 구약 성경을 보면 옳지 못한 일, 특히 우상을 숭배할 때 대해서 이런 가증한 악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오늘 시편 1절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폭력적 행동을 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야기했다면 2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찾다의 의미는 묻다, 구하다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을 대비시켜 보이는 것입니다. 3절에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속의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탄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신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더욱 큰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 안전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서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진을 치고 전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기 때문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공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물어 이들의 뼈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즉 그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시편 저자는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여러 가지 죄로 인해 포로되게 하셨지만 백성이 포로된 것을 마냥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며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글이 씌어질 당시에도 지금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외면했고 그로 인해 그들을 지배한 것은 결국 악이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외면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이 악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문명, 기술,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고 하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을 것인데 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다니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생각하는 선을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의지에서 나온 선,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묻는 그런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사는 지혜로운 자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가진 것이 소진되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힘든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져 하나님의 공급함이 날마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의 하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고 사는 지혜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 소모인 구성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두고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지원하는 선교지, 각 목장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해 하셔서 김 목사님과 가족들이 상중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본향에서의 안식을, 그리고 슬픔 가운데 목사님 또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또 육체 연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달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곧 사이트 플랜이 허가를 받고 건축 설계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시공사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완공된 건물에서 차세대를 위한 양육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월 말 유스와 영어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